우리의 삶은 방향이 먼저입니다. 많이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속도나 내용이나 그 분량보다 먼저 있어야 될 건 방향입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훌륭한 재능과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조건을 많이 갖췄는데 그거 가지고 사기를 쳐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좀 지능지수가 떨어지고 좀 느린 사람은요, 사기 못 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먼저 알아버렸어. 저거 가짜구나. 똑똑해야 돼. 제대로 해야 돼. 그리고 부지런하고 열심히고 남 잘 때 안 자고 한데 도둑질을 해. 도둑들께서는요, 밤에 잘 안 자요. 그리고 얼마나 몸도 건강한지 담을 잘 넘어. 그 막힌 것들을 충분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만든, 그래서 절대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든 자물통을 열잖아요. 아, 재능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남을 해치는 일에 써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잘못됐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벨. 이 사람은 건축 길을 닦고 건물을 세우고 굉장히 유익한 일을 위해서 엄청난 발명을 해낸 사람이에요. 터널을 뚫을 수 있도록 산을 곡괭이를 파고 포크레인으로 집어낸다 한들 그거를 뚫고 다른 지역으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폭탄을 제조해서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몇 개 놓고 빵빵빵 하면 뚫려요. 그럼 그걸 닦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발명품이죠. 뭔가를 세워가는 일에, 건축을 해나가는 일에. 대단한 사람이 부자가 됐죠. 그런데 그거를 살생하는 일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폭탄을 제조해서 적이 지나다니는 길에 다리를 끊어낸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건물을 파괴한다든지 그런 일에 쓰는 거예요. 한 번에 이길 수 있어요. 이 싸움을. 적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노벨이 자기의 발명품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물건이 됐다는 걸 알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한 거겠죠? 정기적으로 전 세계에 어떤 분야든 모든 분야에 기여한 사람을 데려다가 명예와 상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이에요. 그렇다고 폭탄이 없어졌어요. 지금 날마다 개발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고 한 방에 요만한 거 한 방에 옛날에는 막 톤으로 갖다가 쌓아놔야 터뜨리면 뭐 건물이 하나 무너지나 그럴 수 있었겠지만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제조법이요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그러면 이게 끔찍한 일이 되어 있어요. 삶은 방향이 먼저입니다. 인생은 방향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향을 먼저 바꿔주세요. 방향을 먼저 설정하게 하세요. 방향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이드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면서 없으면 안 되고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행복의 힘을 유익하게 도움을 주는 게 있죠. 그게 돈 아니겠습니까? 돈은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가장 강력하게 지원하는 게 그런 그 비결이 돈일 거예요. 돈도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 없는 돈.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 도움되는 그런 서적이나 뭐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 많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분은 유명해져 있고 뭐 책으로도 또 이런 방송으로도 많이 사람들에게 접촉이 돼 있을 거예요. 저만 놀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분은 부자인데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 부자들을 가르치는 부자예요. 부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나, 왜 부자가 왜 저렇지? 왜 부자가 아니고 부자 거지지? 거지 부자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랬더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부자, 돈을 모으는 부자, 돈을 관리하는 부자, 돈을 지키는 부자, 돈을 쓰는 부자, 이게 다 다른 부자래요. 부자는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들이 안 되면 부자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부터 막 뭔가가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거였구나. 그게 다른 거에도 다 적용이 돼요. 지식을 쌓는 것만, 알아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거를 잘 조립하는 걸, 그거를 지혜로 전환하는 걸, 그걸 쓸 수 있는 능력인 걸, 그거를 지키고 관리하는 거. 잘못된 건 가지도 쳐가면서. 그러는 건 많이 아는 걸로 뭔가 갖췄다, 힘이다고 생각하는데 거지 지식인들이 많은 거죠. 잘못된 지식인들이 많은 거죠. 모든 분야가 그렇더라고요.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김승호 회장님인데 이분은 스노우 폭스라는 외식 산업, 그러니까 도시락 산업을 한 도시락 기업을 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마트에 가면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마트에 가면 아주 굉장히 꽉 채워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도시락 사업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11개국에 3,800여 개의 지점을 가진 분이세요. 그리고 그 개인 회사에는 10,000명 이상의 직원들을 거느린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일본의 젠쇼라는 외식 그 기업에 8천억을 주고 매각을 했어요. 왜? 다른 일을 위해서. 이제 워런 버핏처럼 투자의 사업으로, 투자의 영역으로 이제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1987년에 흑인 동네에 가서 식품점을 했습니다. 이불 가게에서부터 컴퓨터 부속 가게에서부터 안 한 게 없어요. 지역 신문사까지 했어요. 고만 했어요. 근데 2005년부터 식당 체인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냥 완전히 부자 계열에, 진짜 부자 계열에. 그런데 부자들을 가르치는, 부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도 보면 여기 내 제자들이 많이 와 있을 겁니다. 다른 부자들이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짤 중에서 3분만 보여드릴게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런 방향으로 부자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돈에도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격체라는 말은 이제 펄슨, 인격이라는 말인데 인격체라는 거는 스스로 존재하고 생각하고 개별적 실체를 가지는 것을 인격체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야? 돈은 형체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가치만, 사람들이 생각해놓은 가치만 있고 숫자로 보여지는 건데 이게 무슨 인격체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흔히.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저녁부터는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여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불리는 게 이 세상에 굉장히 흔해요. 지금 이 CGV는 법인이에요. 법인. 여기서 인은 사람을 말해요. 회사, 인간. 그래서 법적으로는 법인체는 인간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고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법인인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인격체예요. 돈도 인격체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돈을 벌려면. 자, 인격체란 뭐냐? 인격체로 돈을 이해하면 돈은 어떤 형태로 보이냐? 여러분들이 돈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러면 큰 돈은 어른이고 작은 돈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돈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돈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가 있고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돈은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함께 모여있는 걸 좋아해요. 돈은 그래서 몰려다녀요. 이런 특성들을 고려하면 돈은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면, 돈을 벌면 이 돈을 인격체처럼 대해야 돼요.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바꿔 말해서 어린아이를 함부로 하면 그 엄마가 우리 가게에 올까요? 아니면 그 엄마가 내 친구가 될까요? 안 오지. 싸우잖아. 그리고 밖에 가서 소문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돈을, 작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없는 거는 당연한 이치예요. 그리고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아무 데다 함부로 쓰잖아요. 술집에 가서 탕진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사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돈을,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돈은 여러분들을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자기를 갖다가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돈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면밀히 이해하고 있다가 갈까 말까를 결정하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돈을 쓰면 그 돈은 다시 돌아와요. 큰 돈은, 작은 돈은 아껴야 되고 큰 돈은 제대로 보내줘야 돼요. 이게 돈을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돈은 인격체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다음 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세다. 재밌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또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이번에 책에 나오는 거로. 이분은요, 5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자기는 생명을 해야 하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는데요. 즉, 술, 담배, 무기, 마약, 총기, 이런 걸로 돈을 대박 터뜨릴 수 있거든요. 이 수치가 완전히 다른데, 거기는 돈을 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남을 해치고 거꾸로 뜨리는 거 가지고 버는 돈은 절대로 그 돈이 자기한테 정말 부자 되게 만드는 돈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썩는 돈이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빨리 돈을 버는 일은 멀리 한다. 그래서 주식을 하더라도요, 왜 그러냐 하면 욕심으로 하게 하는 거래요. 빨리 버는 거는. 빨리 벌려고 하는 거. 한 번에 뭐 빨리 버는 거 없을까? 정보며 막 사람들한테 막 알고 싶어서 인맥으로 만나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나도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버는 돈은 반드시 그 욕심은 생각이나 이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제대로 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투자와 배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마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로 살아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단칸방에 매트리스 몇 개 놓고 가게 하나 열어놓고 온 가족이 거기에 같이 투자를 해요. 같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최소한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번에 수입이 좀 올랐네. 우리 좀 이렇게 할까? 안 그래요. 투자해요. 계속 투자해요. 그래서 그 가게를 내 것으로 만들고 안정되고 확보해서 어느 정도 되잖아요. 몇 년 걸립니다. 그러면 집부터 사고 막 그러지 않아요. 재투자에 그래서 안정될 때까지. 그런 다음에 집이며 차며 필요한 만큼 하고, 첫째 아이를 결혼시켜서 독립할 때 집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아직 둘째, 셋째는 그냥 그 안에서 같이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낮았어요. 환경이. 집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고 자기 방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막 나도 일하니까 아빠 나 월급 이제부터 주세요. 그런 거 못해요. 그냥 지금은 너에게 필요한 정도로 우리 갖추자. 어느 정도 갖추자. 그래서 분배를 처음부터 그렇게 탁탁탁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빨리, 아직은 허리 졸라매고 아직은 자기 손해와 자기 권리를 조금 포기하는 걸로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집구석을 좀 세워가야 되는데 내 인생부터 찾지 않나? 우리한테 시간이 너무 많이 우리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막 그러지 않나? 이분은 투자와 분배를 굉장히 조율을 하는데 반반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첫째 아이 독립시켜서, 왜 결혼을 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너가 개인적으로 딴 거 하고 싶으면 해라. 왜냐하면 지금은 굴러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자녀가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투자를 약간 힘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자 안 해도 되죠. 뭐 다 할 만큼 했으니까요. 지그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쓰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유행, 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이런 걸로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동안에 살아오는 좀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1등이나 2등에 투자하지 3등부터는 투자 안 한대요. 1등을 해본 데서 뭔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1등을 겨냥하는 2등 정도 거기까지는 자기가 투자한대요. 이건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철학을 돈의 철학, 부자 되는 거 이거를 공유하려고 이런 나눔을 이렇게 하시는 걸 봤거든요. 돈에 대한 방향이 달라요. 돈을 버는 법, 영끌, 그래서 영끌이 나오는 거잖아요. 젊은이들을 향해서 너무 통탄을 하는 거죠. 부자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너무 답답해하죠. 돈에 대한 철학이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뭐 인격체다 그러는데 이거는 중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돌리는 그 영향력,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직접 들으시는 게 훨씬 더 감동이 오실 거예요. 내용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궁금하시면 5가지 이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짤로 계속 잘라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15분 안에 굉장히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돈도 방향에 따라서 그 힘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름다움도 방향에 따라서 일시적인 환상으로 끝날 수 있고 이뻐서 너무 좋아요. 이뻐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가든가요? 계속? 아니잖아요. 삶을 행복하게 하는 영광이 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이쁨이 있어요. 방향 때문에. 재능도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는가에 따라 그 재능을 소유한 사람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기도 하고 교만해서 한순간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천재들의 끝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천재였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방향부터 정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갑자기 새로운 방향을 전달받습니다. 10살 때 20살, 18살이면 졸업을 하잖아요. 19살부터 대학을 가고 그러면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20살 때에 내가 좀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나 전공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전공 해볼래요. 그거는요, 가능해요. 근데 30살만 돼도 나 이제까지 회사 생활 했는데 나 개인 자영업 좀 할래. 남의 밑에서 맨날 월급 받느니 좀 그래도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어야 집도 좀 빨리 사지 않겠어? 내 인생이 맨날 남의 뒷공무니 쫓아다니면서 그거 차곡차곡 쌓아봤자 말년이 되면 살 길이 막막하네? 그런 생각 났을 때 30세에 자영업 하겠다. 살짝 할만해요. 30이니까. 30대라면. 그동안에 노하우도 있고 열심히 해보자. 그렇지만 모험이에요. 근데 그게 40에 가서 안 하던 거를 한다고 하면요. 주저주저 돼요. 웬만하면 해왔던 거의 연장선에서 조금 변형? 그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다른 거 해볼래. 이거 어려워요. 50, 60이 되면 이건 안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남덕에 살려면 안 할래 그런 데지만 뭔가 새로운 걸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미 확보돼 있고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무로 돌리라는 거예요. 본토 지척 아버지 집을 어디로 가는데요? 로마서에 보니까 아무것도 갈 바를 모르고 했다고 해요. 히브리서에도 그러고. 안 가르쳐 주세요. 그냥 떠나라고만 하지.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지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지시하는 것마다 하래요. 방향의 설정을 내가 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방향이 이제 마무리되는 방향인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이
여기서 이곳으로 가는 이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수평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수평 이동한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뭐죠? 메사추세츠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늙어가는 증조입니다. 지금 가나안 쪽으로 한 번도 안 가본 데로 가는 건 아브라함으로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간 거예요. 나라는 지역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덕풍동에서 신당동이라고 그러려고 그랬어. 신당동 떡볶이집이죠. 신장동으로 이사가요. 왜? 여기는 평수가 30평인데 거기는 40평짜리가 있어서, 이거는요 수평 이동이에요. 방향이 수평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향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 똑같은 수도 있고 똑같은 화장실 있고 크기, 모양 그런 것만 좀 다른 거, 그거는 진정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은 업그레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나에 갇혀있던 사람이 열국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옮겨가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그게 무슨 방향성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면 자리를 잡고 잘 안정되어 있는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어디 좀 가봐 이러는 게 무슨 방향성이겠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큰일이지.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인생이 수평이동이 아니라 1학년에서 2학년 가는 건 수평이동이에요. 졸업하고 다른 학년으로 올라가는 건 수평이동이에요. 나이 먹는 거죠. 뭐 우리는 어차피 시간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수평이동이에요. 계절,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가는 거는 그냥 수평이동이에요. 우리는 그걸 따라갈 뿐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른 봄, 다른 여름, 다른 가을과 겨울, 10살이 20살이 되면 나이가 먹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20대와 다른 그런 20이 되고 30이 되게 하는 업그레이드 인생으로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래서 인생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귀가 다르고 몸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달라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도 열심이었어요. 배경도 빵빵했어요. 자기가 갖춘 조건도 훌륭했어요. 그래서 나는 인간적으로 너희들하고 못한 게 없어. 그런데 나는 방향이 달라졌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방향이 달라졌어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더러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랐더니 하나님은 저를 열국의 아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자손을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노인네가 그냥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대장이 되지를 않나. 왕이 머리를 조아릴 정도의 명예를 갖는 사람이 되질 않나. 왜냐하면요, 쫓겨난 것 같은데 새롭게 시작하는 거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아브라함은 우물을 덮어서 우리 지역에서 너 살지 못해, 핍박하고 괴롭히고 살 수 없도록 옮기는 것, 이거는 어디로 갈 거며 이 나이에,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이사도 아니고 핍박받으면서.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가면 우물이 나오니까 또 잘해. 오히려 농사도 더 잘 돼. 더 부자가 돼. 펼쳐갈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롯을 구해오려고 하면서 5 왕까지 구해와요.
거기에 붙잡혔던 사람 다 구해와요. 업그레이드된 인생입니다. 바울도 자기는 자기가 믿는 거 하나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소신이 대단하면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이거 틀린 것들 다 잡아 죽여야지. 기껏해야 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을 제대로 이 세상에서 펼쳐보겠다고 하면서 다른 생명과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망가지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리는 자로, 세우는 자로 영원한 것들을 주지 못해서 안 달라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사도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도 사울이 왕이 있었어요. 이미 그 나라에는. 근데 어린 목동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 왕의 자리에 그냥 앉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왕이에요. 사울은 왕 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평 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아버지 양치는 아들이었다가 하나님이 너 왕이야 그럴 때 그냥 자리만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왕의 자리에 전전긍긍하면서 죽이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대로 자기가 어릴 때 미숙했던 감정 처리 제대로 못하는 그리고 지혜도 없는 신앙은 더 꺾여요. 하향 조정됐어. 너무 당연한 일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의미와 가치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욕심, 자기가 느끼는 자기 기분, 그 소원 이런 거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쫄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군사 3천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다윗 하나 없애면 그게 제일 자기한테는 유일한 할 일인 것처럼 그런 졸부가 돼버리고는 맙니다. 왕인데 왕에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된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 수평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갈 수 있어요. 뭐가 나빠요? 그런데 업그레이드 돼서 가셔요. 수평이동하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들면 뭐 할 건데? 마음에 들면 뭐 할 거예요? 뭐 하는 업그레이드 돼서 가세요. 결혼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으로 결혼하세요. 자식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부모 됨 때문에 자식 낳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 걸린 거예요. 아들 하나 주시는 게 100세에도 주시는데 그 젊을 때 훨씬 더 빨리 주시고 많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그두라 후체어를 만나고 나서 5을 더 낳잖아요. 100세까지도 힘들어 할 수 있는데 아휴 140 이상이 돼가지고 아이를 5을 더 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인생에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업그레이드가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수준으로 길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바울은 오늘 전제와 같이 이제 자기의 마지막 죽을 날이 온 거를 알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끌려가는 인생은 수평 이동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일과 정해준 스케줄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그냥 옆으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익숙해져 있는 데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쁜 친구를, 잘생긴 조건 좋은 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자체만 가지고는 그때는 그건 될 것 같은데 그게 지속되지 않잖아요. 유지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백화점과 재래시장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스타필드에 있는 신세계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좋잖아요. 볼거리도 많고 마음까지 편안해져. 대접받는 기분이니까. 재래시장은 땀나고 지저분하고 뭔가 이렇게 고급스럽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자고요. 백화점 지하에 뭐 있죠? 먹을 거 있죠. 1층에 뭐 있죠? 자파. 그러지 마요. 자파. 2층에 뭐 있죠? 여성 의류. 3층에 남성도 좀 취급해. 남성 얘기는 안 한다.
스포츠웨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있고 저 꼭대기에 뭐 있죠? 식당.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생활용품이에요. 재래시장은 그냥 1층에 다 있어. 해외에 나가보세요. 똑같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선물 사올 때 뭐 사와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일상생활용품. 키홀더, 뭐 이런 거 사오죠. 싸고 많이 사올 수 있는 거. 고급스러운 거. 다 그래요. 백화점과 재래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수평이동이라니까요. 재래시장에도 좋은 거 있어요. 싸고 좋은 거, 신선한 거 있어요. 백화점은 또 백화점대로 우리한테 주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보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나 적게 버나 큰 집으로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거는 우리 인생이 수평이동과 같은 거예요. 과연 큰 집이면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면 반드시 성공과 행복과 만족과 충만함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냥 그거 지켜가느라고 그거 관리하느라고 그거 어깨에다 짐이 되는 거 그 다음은 또 아직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똑같은 염려와 걱정과 부담 조금 잠깐의 여유 그렇지만 그거를 감당해내야 되는 계속 그 수준이 따라줘야지 그나마도 그 순간에 괜찮다 하는데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환경, 같은 사람 속에서 반복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 원래 이런 체질이에요. 10살 때 그렇게 살던 그 사고방식 가지고 50, 60, 70, 80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도 원래 성격이 그래서요. 수평이도 의미 없어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거. 우리는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성경에 있는 얘기는 다 내 얘기니까.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뭘로? 자유인으로. 그런데 속은 전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서 먹을 거 걱정해요. 마실 거 걱정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애굽에서 탄식하고 고통스럽다고 했던 거 광야에 나와서 여전히 아무리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고 그늘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는데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요. 가나안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거기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용기 내서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에 대해서 통찰력을 느끼지 못해.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노예를 살 때는 난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 난 이런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어.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어. 나한테 이런 잠재성이 있는지 몰랐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이 이게 나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이라도 해보고 보고 우와 하라고 했더니 원래 더 주눅 들어요. 어차피 안 될 거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어?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들어요. 우리가 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요. 그냥 지금 편해요. 지금 편한 게 중요해요. 그냥 내가 아무 간섭 받지 않고 나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요대로 시끄러! 이 말 저 말 하지 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냥 나를 지금 이대로 그게 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드시 있어요. 겨울이 와요. 추워요. 양식이 없어요. 그냥은 춥고 양식이 없고 그대로 그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가나안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지막을 책임지는 그런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해서 그 다음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다음 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겨울에 헐벗고 춥고 배고픈 그런 상황을 고스란히 본인이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건너가야 할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나님께서 방향을 계속. 그러니까 어느 순간도 이젠 됐습니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우린 시간을 지배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는 우리가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았어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가 버렸어. 이렇게 했다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남보다 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너희들을 위해서 잠시 더 머무는 것 이것도 감사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승질머리 있던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그 가시와 같은 것들을 계속 닦아가며 걸러가며 새로워지며 새롭게 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최후를 예견하면서 누구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때 이걸 훌훌 벗고 떠나야 되는 그 당시에 왔을 때 후회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놀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그때를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준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뒤에 있는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어우 많이 했네 이런 생각 안 하고 여전히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언제든지 깨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했다는 말. 그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직 배고프지 않으세요? 아직 건너야 할 강이 있지 않으세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지 않으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세계를 보면서도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런 게 있지 않으세요? 이제 배부르세요? 나는 I'm still hungry라는 그런 말 들을 때 좋은 말이야. 멋있는 문구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좌절되고 포기하십니까? 그렇다면 느낌이 있다는 거니까 희망적이에요. 맞아요. 지금 아직 아닌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에 완전 희망을 멈추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저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노동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배고파서 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아직 기가 막혀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에 집어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 쌓아놔야 될 것, 청소해야 될 것, 이게 뻔히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이건 뭐 진짜 어마어마한 태풍과 폭풍과 지진과 이 불길이 엄습해 올 때 그 고스란히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은 왜 기회라고 하시니까 주신다니까 받으라고 하시니까 그러겠다고 하는 거죠. 달려갈 그 기회가 왔는데 아직은 있는데 아직 난 배고픈데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도 그러셨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 겨울은 곧 오니까. 겨울에는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해요. 추워요. 몸도 추워지더라고요. 영혼도 추워질 때가 와요. 빈곤할 때. 귀신이 뭐 하는 존재입니까? 다니는 곳을 찾으면서 있을 곳을 찾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게 귀신이에요. 마귀의 졸개들, 마귀의 속성을 갖게 되면요, 우린 추워요.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나니까 왜 서늘해? 똑같은 자리인데 에덴이 왜 갑자기 이렇게 서늘해? 너 어딨냐? 서늘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서늘해져서 추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감출 게 있고 두려움이 있고 힘들고 초라해지면 우리는 추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뭘 덮으려고 그래요. 불을 준비해야지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을 준비해야 돼요. 뜨거움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더워 죽는다고 해야 되나요? 뒤어 죽는다. 그런 죽음의 더위가 아니라 우리를 열렬하게 의욕적으로 희망적으로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만드는 뜨거움이 생겨요. 성령은 불로 표시했잖아요. 불로 묘사하시잖아요. 그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 추위가 나와요. 남이 욕을 해. 누명을 씌워. 손해가 막 와. 힘들어. 자신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일은 너무 과다해. 그럴 때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뜨거움이 있다는 건 그걸 충분히 막아내고 그거에 찌어서 주저앉으며 초라하게 망가지지 않는다니까요. 요새 보세요. 어린애인데 여러분 17세부터 30세는 한창 때예요. 그때 세월을 뭘로 살았어요? 곱씹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곱씹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때 있었던 일로 차별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많은 인생관이 바뀌어요. 다시는 내가 사람 믿나 봐라. 이렇게 된다고요. 형들한테 당했어. 아버지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집안 구석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엄마 넷이 드글드글한 집안에서 우리들 형제들끼리 이렇게 아기다툼하면서 살도록 자기에게 손해가 오기 시작하니까 막 원망과 막 분석이 막 떠오르죠. 그것이 요셉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심으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세계에서 다 막아내는 거예요. 다 막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그것들이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게. 아니야, 아직은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내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셔. 오늘도 돌보셨는데 내가 이런 일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기기묘묘하게 살펴주신 거 나 오늘 경험했어.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까지 갑니다. 해도 현실은 점점 더 힘듭니다. 그러나 요셉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 양식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양식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내 삶으로 고스란히 경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브라함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갈 바를 모르고도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방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그거를 아브라함은 증명용이라는 거, 하나님의 증명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왔는데 총리 되는 사람 봤어요? 나오는 그날 준비됐었어요. 모디발의 집에서 장구 정리하면서 그 나라 크기의 경제 원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그건 자기에게 심부름이고 노예살이였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너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연습 좀 해. 그 가르침이었었어요. 그는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방향을 잡고 가시는 걸 믿으니까. 감옥에 갔어요. 거기 정치범들 많아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정치인들 세계에 들어갑니다. 왜? 총리 된 다음에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나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게 되냐? 꿈 얘기를 해몽을 해주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척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7년은 이렇게 하시고요. 7년 이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가 나보다 나은 거는 내가 너보다 나은 거는 바로가 그런다. 내가 너보다 나은 거는 이 자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 나라 맡아. 그래서 으뜸 마차는 자기가 타고 버금 마차를 태워서 으뜸 다음에 버금이잖아요. 마차를 태워서 전국에 돌립니다. 총리다. 너희들을 지도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이 막 부강해지잖아요. 30에 노예는 업그레이드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은 계속 업그레이드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자. 그의 삶은 감옥에 있으나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야 기뻐해라.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지금 오히려 성공하고 있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왜? 그 인생은 이 환경 속에 수평 이동하며 나이 든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뭘 가졌을 때 그 수치 가지고 돈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에서도 돈의 세계에서도 저런 철학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된 삶을 찾아내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옷을 입었던 어떤 형편에 있던 그 삶의 내용은 감히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거나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사람에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 영원한 가치의 그 엄청난 걸, 그래서 사람들을 흡수하고 부어주고 나눠주는. 그래서 이분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부자예요. 부자를 선전하는 부자가 아니라, 돈 버는 법을 선전하는 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자 되게 하고 싶어하는 부자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부자구나. 진짜 부자. 그리고 얼마나 건전해요. 나쁜 것,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물건은 절대로 난 투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술 사업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약 사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나쁜 거니까. 아니, 그 어떤 거라도 남을 해치는 일은, 남의 건강서부터 모든 걸 해치는 일은 자기는 거기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그 돈은 나를 결코 부자 되게 하는, 지켜주는 돈이 아니라는 걸, 썩는 돈이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저거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면 돈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그런 부자 되세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머무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조상 후예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부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이시고 우리의 목적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수직 방향으로 나가는, 높은 것을 향하여 더 원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신령한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면 그 어떤 것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조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영원한, 그리고 업그레이드되는 삶인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것을 작정하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방향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거침없이 달려가기로 작정한 우리 새롭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